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흰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또한 흰 말을 탄 자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며 이끌어가는 세력이라 했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섭리에 대해 기록해 놓도록 역사하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1900여 년 전 이 땅에서 그 이름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버렸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민족이 옛 땅에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는 세상 사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예언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했습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셨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황폐해진 예전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19절에서 20절에도 그들을, 즉 이스라엘 민족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갈 것을 말씀했고 28절에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밖에도 에스겔 36장 34절에서 36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조상이 살던 옛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황폐하고 마른 땅이었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으로 흩어져 사는 동안 이스라엘 땅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데다가 더욱이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황무지와 사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산악지대에 남아있던 나무와 풀들도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마구 베어내고 다시 심지는 않았기 때문에 흙들은 비와 바람에 씻겨 내려가고 바위와 자갈들만 앙상하게 남은 땅이 되었지요. 중부 해안지대는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진 사막지대가 되어버렸고 남쪽 역시 게네브 사막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1년에 비가 겨우 여러 차례 올 정도의 40도가 넘는 더위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깊게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땅이 된 것이지요. 이러했던 곳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지금은 푸른 나무와 풀도 있고 각종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펌프로 끌어올린 물을 송수관을 통해 이스라엘 땅 각지로 보내서 스프링쿨러로 뿌려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사막지대와 같은 광야지대 이런 참 예루살렘 남쪽으로 해서 서남쪽으로 그런 황량한 땅이 지금은 채소를 심어서 오히려 유럽에 수출하는 나라가 또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황폐하던 땅이 오렌지 밭이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이 되었으며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는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에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갈릴리로 해서 또 서쪽 지중해로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길들에 좌우에 무성한 나무들이 있어서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1차 선교를 가서야 그때 알았습니다. 거기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나무들이 없었는데 전부 독립되고 나서 전부 나무들을 심었다는 거예요. 나무를 갖다가 심고 물을 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숲처럼 다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가이드는 그런 설명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원래부터 그쪽은 비옥한 나무들이 있었는 줄로 알았는데 없었던 땅에 그렇게 나무들을 갖다가 다 심었다는 겁니다. 가지고 물을 주고 키워서 오늘은 울창한 이렇게 숲처럼 이게 나무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고구려가 망한 지가 뭐 얼마 됐습니까? 많이 되지 않았죠. 연대로 따지면은 고구려 또 횟수가 있고 고구려가 이제 이렇게 처음 태어난 만들어진 그때는 BC 불과 뭐 백제 뭐 고구려다 해봐야 신라 해봐야 BC 18년 전 아니면 30 뭐 몇 년 전 다 이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시기 바로 이전 20년 30년 전에 우리 삼국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지나 또 망했으니까 그럼 망했으니까 그걸 수백 년 빼면은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뭐 1900년이 지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고구려 옛 영토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걸 만주나 이걸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면 누가 다 웃지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오랜 세월이 지난 1900년이라고 이 세월이 지난 이 고토에 이스라엘은 다시 전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모여들어서 나라를 독립시켜 놓았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말씀에 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때가 되니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늘 체험하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에 놓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지금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몇 가지 남은 일들 지금 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사람 편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니지요. 이어지는 에스겔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비록 1900여 년 가까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들의 옛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믿었고 기도했으며 또한 힘을 모아 노력했지요. 물론 그 일이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노력했기에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세웠을 때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서 이를 무너뜨리고자 여러 차례 전쟁을 걸어왔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지요. 지금도 늘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 환란 때가 되면 결국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세계 대전을 촉발시키는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7년 환란 때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전쟁 이외에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둘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왔지요. 붉다는 것은 피 흘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붉은 말이 나왔다는 것은 피를 많이 흘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한다 말씀한 대로 붉은 말과 그것을 탄 자에 의해 피 흘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붉은 말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붉은 말은 바로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1991년 15개 국가 연합체로 구성되었던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붕괴되지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가장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았지만 제가 이미 전부터 예언한 대로 러시아는 다시 그 힘이 커지고 있지요. 이렇게 15개국 연합체로 구성되었다가 크게 이제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크게 무너지면서 이제 러시아만 남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막강했던 힘이 미국과 뭐 견줄 만한 그런 막강한 힘이 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쇠퇴의 길로 가는 걸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러시아가 다시 강대국이 될 것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과 하나 되어서 동맹을 맺어 하나 되어서 강한 세력으로 커간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제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소련이 붕괴되자 그동안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이제는 민족과 종교를 중심으로 독립된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려 하지요. 러시아로부터도 더 이상 간섭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도 소련은 민족 문제로 인해 늘 고심했지요.
다민족 국가였던 소련은 그들 안에서 민족의 독립과 자치를 요구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족 간에도 많은 분쟁이 있었고요. 소련이 붕괴되기 전인 1987년 1월부터 1988년 중반까지만 해도 300여 건에 이르는 민족주의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는 지역 간 유혈 분쟁도 곳곳에서 일어났지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1988년도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인과의 민족 분쟁은 소련의 정규군이 투입되어 진압하였습니다. 이렇게 소련은 붕괴 이전부터도 민족 문제로 인해 곳곳에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소련 붕괴 이후 이제 러시아가 점점 힘이 강해지면서 주변의 나라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다 보니 이 역시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80년대 중반경에 바로 이제 우리가 1988년대 올림픽을 치렀지요. 80년 중반 전에 올림픽 이후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을 제가 예언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 치른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7.16 때 바로 이러한 불씨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결국 민족 간의 전쟁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서로가 죽이고 죽으면서 많은 피 흘림이 있게 되고 화평이 제하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욱이 큰 칼을 받았다고 말씀한 대로 이 전쟁은 쉽게 제압되거나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큰 전쟁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도 허락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여 이 말을 하나님께서 전쟁도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죽게도 만드신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결국은 모든 일이 공의에 따라 돌아가죠. 전쟁도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악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지요. 악이 관영하여 한계선을 넘으면 그것이 전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며, 사람들이 자기 악들로 인해 서로 죽이고 죽으며 스스로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무시하시고 원하는 곳에 전쟁을 일으키시거나 사람들을 멸해 버리시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죠. 저희 장차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이제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려야 그 땅을 아브라함의 우선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공의 가운데 정해놓은 한계선을 넘어야만이 공의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취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또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면 당장에 무슨 암이 생기고 교통사고 나고 병이 듭니까? 아니지요.
그만큼 또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참고 참으세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참으세요. 그러나 인간 편에서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죄가 참 찼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공의에 의해서 용서하지 못한 그런 죄가 찼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내 밥이다 하고 역사를 해가는 거지요. 만약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면 그것은 공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계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반드시 공의의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운행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허락되어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악이 쌓이고 쌓여 공의의 선을 넘으면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7년 환란이나 제3차 이런 대전은 전 세계가 죄로 관영될 대로 관영되어서 더 이상 용서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로 관영할 대로 관영돼서 그나마 선한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들림받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 남은 사람들의 오직 하겠습니까? 심은대로 거두는 영계의 법칙을 따라 사람들이 악으로 심어 놓은 것들이 7년 환란 때가 되면 곳곳에서 터져 나오게 되고 이 땅의 자연 환경 역시 한계선을 넘으므로 전쟁과 자연으로부터 재앙 등 엄청난 환란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러시아와 그 주변의 나라를 통해 민족 간의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더불어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에도 개입하면서 3차 세계대전의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이지요. 러시아와 이스라엘 간에도 오랫동안 갈등의 역사가 있었고 결국 이들 사이에 적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에스겔 38장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검은색은 죄를 뜻하는 것으로서 검은 말은 죄를 주관하는 사단에 의해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검은색이 없습니다. 7년 환란 때에도 바로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낱낱이 계수되고 측정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각각 이스라엘 민족과 주님을 믿는다 하였으나 7년 환란 때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을 뜻하지요.